영상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마음은 변치 않아.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하지만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죠. 끊임없이 몰려가지고 모래사장이 아무리 이렇게 낙서를 해도 그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 때문에 다 계속 지워집니다. 마치 주님의 사랑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인 되셨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을 적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를 변화하는 능력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분 안에 거하고 살아갈 적에, 이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적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이웃사촌. 이웃사촌이 무슨 말이죠?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먼 친척, 저도 우리 사촌 형님 있죠. 명절에는 만나지만은 평소에는 제 삶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랑 사촌도 아니고 8촌도 아니고 10촌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평소에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저도 영향을 받고 도움도 받고. 왜 그럴까요? 더 자주 만나니까. 자주 만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같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별 영향을 못 주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 예쁘고 훌륭하죠. 아무튼 제 삶 가운데 제일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이 가장 힘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자력구원을 말해요. 자력구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면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빠진 사람은 살아나올 수 없죠.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올 능력이 있다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세월호 사고 났을 적에 세월호 안에 갇힌 그 사람이나 또 밖에서 아무리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과학을 총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도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어요.
사주팔자의 저주의 운명에 빠져 있어요. 예, 지옥 멸망에 빠져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구원한다. 여기서 스스로를 자신을 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피로 갚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의 대가를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사람은 부활 못하는데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다 해결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물론 승천하셨죠. 근데 하늘로 가버리셔서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떠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생활하고 또 6.25 사변 때도 거의 포항하고 부산만 남겨두고 우리 다 정면 당할 뻔했잖아요.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 힘으로 공산당을 물리쳤어요. 누가 와서 도와줬죠? 네?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서 미군이 일본을 원자탄으로 무조건 항복시켜서 해방됐고 미군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개입해서 공산화될 우리나라를 다시 구해줬어요. 감사하죠. 그때 5만 명이나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 외에도 한 10년 동안 특별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 1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군수 물자로 1950년대.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게 한 것도 고마운데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적인 외교술로 한미 동맹 우호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만약 미국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미국 땅을 침략하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처럼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외국이 공산당이 침략을 하면은 마치 미국 땅에 적들이 침입한 것과 똑같이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약 때문에 한국을 누가 공격하면요,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제가 알기로는 7개 함대가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하나는 다른 보통 나라의 군사력하고 맞먹는 그런 군사력이에요. 그것이 동원되도록 이렇게 조약을 맺어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조약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지요.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군사비 지출 많이 안 하고 지금 6.25 전쟁 이후로 거의 70년 동안 평화롭게 경제개발에 매진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구해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해주고 지켜주고 이것이 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역사를 가르치냐면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제2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고 강점했고 제2강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지금도 강점을 당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도 제2의 식민지 가운데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물론 군정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식민지를 진짜 했어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든지 했지만은 미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적이 없어요.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군정을 했는데, 군정을 해도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 할 적에 자원을 수탈해가고 일본 나라처럼 막 백성을 학대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미군은 자원을 수탈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식민지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줬지. 근데 이런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다는 논리로 해가지고 이 미제 놈들을 물리쳐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광우병 사태를 만들어서 막 미국 놈들 나가라.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불량식품 팔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중국 사람들은 6.25 전쟁 때 엄청나게 우리 죽이고, 러시아 사람들도 6.25 전쟁 때 탱크 몰고 와서 막 우리나라를 공격해도 한 번도 그들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하고 FTA 조약 맺을 적에 미순이 효순이 사건 막 이런 사건을 부풀려 가지고 미국 놈들은 괴뢰 악당이다 막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이게 뭐예요? 그 사회주의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제일 쫓아내야 될 존재가 뭐냐면 미군이에요. 미군을 쫓아내고 남북 연방제를 해가지고 공산하려고. 이게 선전선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겪어봤지만은 광우병이 있었어요.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 물론 그게 살인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그 장갑차 사고 나서 죽은 거지.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 천안함 어뢰 쏴가지고 40명 이상 군병 죽인 거는 왜 시위를 안 하죠? 북한에 대해서는 왜 나쁜 놈이라고 안 해요? 좌파 사람들은. 그리고 절대 북한이 한 게 아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미군이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언제 온전히 누리게 되느냐, 언제 우리가 변화받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될 적이에요. 네.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될 적에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났을 적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실제가 아니야.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릴 뿐이지, 그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한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주눅 들고 두려움에 빠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소년 목동이지만 들판에 서 있을 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서 물리쳐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늘 주님과 거하며 살다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실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누가 더 큰 분이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눌리지 않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실제가 돼요.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고 그냥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믿거나 말거나 부활하셔서 내가 영접했을 적에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건설 자벽부 하는 거 이런 거 힘들죠.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일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육체는 힘들지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거. 그것도 같은 방에. 그 사람이 막 지저분해요. 늘 보기만 해도 답답한 일을 해요. 그리고 막 성질을 부리지를 않나. 성품도 막 그냥 너무 안 좋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막 매너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보기만 하면 답답한 짓만 해대고 거기다가 나를 무시해요. 자기 잘못하는 거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를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맨날 같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뭐예요? 지옥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랑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랑 살아주고 계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쉽게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죄를 시도 때도 없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그 입에 달고 살아. 성질을 시도 때도 없이 부려.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데 남 욕하고 미워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해. 용서도 안 해. 미워하고 시기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 자꾸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을 인식하지도 않아. 그냥 망각하고 살아요. 투명인 것 취급하고 살아요. 응? 여러분이 그러니까 노숙자랑 같은 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랑. 예?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못 견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네. 뒤에는 졸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 볼 적에 그 아버님이 저도 영화는 안 봤어요. 그냥 이 클립만 봤는데 그 아이를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계속 문을 관심을 보이고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마음 문을 열어라.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중요한 사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일이 뭐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부활하신 전능하신 이분이 내 안을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이 소중한 분이 내게 계신데 이분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분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도 어디서 나와요? 요셉 예화를 많이 들지만 요셉이
그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왜 함께 했어요? 요셉은 거기서 아무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종살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말도 모르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늘 주님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니까 또 함께하고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강력하게 해올 때도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살아계신 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 이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분을 부정할 수가 없어. 이분이 내 옆에 있는 게 실제야. 어떻게 이분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주님과의 거하는 생활을 안 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죄를 그냥 너무나 쉽게 짓지.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지. 주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도 뭐예요? 크고 작은 문제도 늘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의 도움과 지혜로 해결받으면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자기 큰 문제가 나타나도 그 문제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평소에 누구를 믿고 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실제니까. 아멘? 이 문제도 내 감당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게 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고 계시고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바이블 올림피아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죠. 여러분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차가 좀 오래되니까 정비소 가서 고장 안 나도록 바람도 넣고 또 이렇게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 날 갈 적에 검색을 해서 어느 휴게소가 맛있는 식사를 해주느냐. 네. 충주 휴게소의 사과 돈가스가 아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덕평 휴게소의 정식이 맛있대요. 네. 정보를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1등 할 거는 기대를 안 했어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제가 왜 갔냐. 그렇게 이런 기회를 가져서 그래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라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휴게소 한번 들려서 암송 구절 20개 다 외우면은 원하는 간식을 사주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워서 아이들 내리게 한 다음에 다 외우게 하고 간식 사 먹게 하고 계속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해 줄까, 유익을 줄까, 맛있는 걸 줄까. 제가 이제 그런 인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우리 주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을 다 예비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으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그냥 살겠습니다. 제 앞길 제가 챙기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챙긴다면은 좋으신 주님이, 예수님까지 예비하신 주님이 저를 챙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주님 믿고 살랍니다. 제가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만약 이 아이들이 가나도 있고 못 가는데 이렇게 많이 준비해도 안 따라가는 애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 있어도 그냥 나는 내 할 일 한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뭐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안 믿는 게 뭐냐, 이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를 만드실 수 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야 될 것을 믿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 예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 내가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가 변화받고 세워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뭐를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나 혼자 포기해버려.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물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제일 답답한 건 뭐냐? 변화되지 않으려는. 주님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말씀 100번 외우기 이런 것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쓸 적에, 간증을 쓸 적에, 유기성 목사님 그걸 영성일기라고도 하고, 한마음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 간증을 쓰고 자기를 검증할 적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과의 동행이 연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는 존재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선에 가면, 정선 아시죠? 그 태백 정선에 가면 뭐 있습니까? 카지노가 있죠. 카지노. 카지노에 가면 3개가 없대요. 뭐가 없냐? 창문이 없대요. 창문.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대요. 세 번째 거울이 없대요. 거울. 3가지. 왜 없는지 아세요? 창문.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시계. 시간이 얼마 갔는지 돌아보지 못하게. 거울. 왜? 노름하다가 추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걸린 사람이 당뇨 이거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날마다 점검해 보는 사람이 고칠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 없이 살아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50년 살아도 똑같아. 자기가 뭔 짓 하며 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제가 설교 잘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설교 영상 찍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좀 잘하지. 이게 뭐야? 준비도 부족하고 인상 쓰고 있고 너무 부정한 게 보여. 언제 깨닫는다고요? 제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보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잔소리 해주니까 좀 깨닫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잔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위탁관계가 돼야 돼요. 위탁관계, 자기를 위탁해서 저 목사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이 가르침, 권면하는 거를 들으려고 해야 돼. 뭐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이게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데, 교수님이 어떤 제자가 학기 말에 다가오더니, 교수님, 제가 부족한 게 뭔지 말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진짜로 말했다가 기분 나빠할까봐 못 말하겠대. 근데 이 학생이 끝까지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게 뭔지 말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잘 말해줬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네 맞아요. 제가 고칠게요. 그러더래요. 이 학생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돌아보게 되느냐, 간증을 쓰면은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이렇게 써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예수님 우리가 안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장롱 면허증처럼 예수님을 잡아가 놓고 찾지도 않고,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이용하려고, 도움만 받으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써봐야 돼요. 그럴 적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연습될 줄 믿습니다.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맨날 말로만 하는 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조금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실제가 되면은 좋아하는 냄새가 안 나지만은 세마가 되면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전도도 자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쓰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증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네, 간증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못 써도 괜찮아요. 한 3줄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자꾸 쓰다 보면은 어려워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줄이라도 써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